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있잖아요. 크게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고 2절에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되어 있죠. 3절에도 보시면 만군에는 빠졌지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해놓고 마지막에 보시면 또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4절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6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7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9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1절도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13절까지밖에 안 되지만 우리가 큐티하는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가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7년 전도 아니고 70년 전에 이미 남유다가 초토화가 됐어요.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아 있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망해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백성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70년을 포로로 살았습니다. 학습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어떻게 당한 걸 쳐다보면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힘들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돌아오고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수르에게 망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피가 섞였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백성들이라고 부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도 다른 말씀은 안 믿었는데 70년 되면 돌아올 거다 이 말씀을 안 믿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전쟁에 기본적인 세계관과 가치관, 개념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과 또 이방신의 싸움이다. 나라와 나라와의 싸움이 아니라 나라가 믿는 신과 나라가 믿는 신의 싸움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면 저 신이 우리의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기본적인 생각의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남유다 이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진 전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래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졌어 하나님이 죽었어 이거하고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떠났어 이런 거하고는 전혀 이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 있는 막연한 믿음은 어떤 게 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내가 말씀 안에 잘 서 있게 되면 이건 다시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잘 믿든 못 믿든 우리 가운데 있는 막연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믿음들도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큐티한 말씀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4절에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회복이기도 하고 그렇죠? 한 가정의 회복이기도 하고 그러니 사회의 회복이기도 하고 이건 민족과 나라의 회복들이 온전히 일어나는 특별히 여러분 평안이나 번영들이 이 안에 있음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여정과 그런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은 세가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말것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차바라는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체바우트라고 씁니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30여 가지가 되지만 성경에서 많이 쓰시는 하나님의 별명은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체바우트라는 게 있죠. 이게 체바우트 야훼, 이게 여호와 체바우트라고 쓰기도 하고 또 야훼 체바우트라고 쓰기도 하고 쓰는 용법이 좀 많이 있지만 이게 구약 성경에만 한 300번, 정확하게 한 282번 정도 등장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별명인데 직역하면 온 세상 군대들의 주인 이런 거예요. 온 세상에 있는 군대, 군인의 사령관, 통치자, 주관자 이런 뜻이 직역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졌다라고 생각한 거죠.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에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온 세상의 군대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한다. 그러니 4절이 되고 5절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런 심지어 3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작을 여호와로 말씀했죠.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6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시작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의 시작도 만군의 여호와, 말씀의 끝도 만군의 여호와예요. 더구나 6절은 니들 눈에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보이겠지만 내게 내 눈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 일은 어찌게 대단한 일이겠느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겠다고 하면 이 일이 그냥 될 수 있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과 신앙생활 또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여정 속에 절대로 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말씀의 끝자락을 잡고 순종의 감으로 말미암아 또는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일어나게 하셔서 되어지는 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요. 우리에게 실패하는 경험도 필요하고 징계를 당하는 경험도 필요하지만 내 눈에는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세상에 이게 되어지네 라고 하는 것들도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져야 될 일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실상은 항상 있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금촌에 처음에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해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계약을 해놓고 6천만 원에 그때가 120이었나 처음에 그랬었어요. 개척하겠다고 마음을 항상 한 7, 8년을 기도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개척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제가 있던 교회의 장로님들이 제가 그 교회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담임 목사로. 근데 올라온다고 하니까 다른 큰 교회를 장로님들이 이렇게 연결을 시키셨어요. 대전에 있는 교회를.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개척 자금을 1억을 지원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1억이면 개척하겠다 하고 계약을 했죠. 1,000만 원 계약할 게 없어서 여기저기서 막 아내가 이렇게 빌리고 저렇게 빌리고 남자들은 주변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 돈들을 이렇게 마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을 했는데 덜컥 전화가 오기를 거기에 부목사님을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회 하나를 7억짜리를 사가지고 조그만 건물을 기적시키느라 재정을 지원해 줄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락을 그 다음 날인가 받았으니 여러분 1,000만 원도 빌려서 계약금을 걸었는데 5천만 원을 마련할 길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사주 한 달 거의 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기도로. 그래서 바로 처갓집 길 건너 지하 2층에 있는 열방교회에
기도를 하러 다녔는데 새벽 예배도 그 길을 다니고 하도 자주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냥 열쇠를 주셔서 그냥 제가 언제든지 하루에 그때 이제 단일 기도를 했었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점심 때 기도하고 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요. 참 놀랍게도 그냥 어느 한 날 그냥 눈 뜨고 나니까 5천만 원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예. 있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재정 말고 성도님들이 선교하려고 모아놨던 3천만 원을 보내주시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섬겼던 교회에서 소식을 들으시고 1,000만 원을 보내주시고 또 있던 교회 목사님이 또 1,000만 원을 또 보내주시고 그렇게 5천만 원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일들, 뭐 이런 일을 하자면 여러분도 밤을 새야 하고 저도 밤을 새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눈에는 참 힘들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나 내가 변하고 그가 변하고 이 하나님만 보고 가는 이 걸음이 내 죄만 보고 가는 이 걸음이 참 안 될 것 같이 보이는 걸음이나 하나님에게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믿어지지 않는 우리에게,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의 시작도 만군의 영으로 시작하시고 말씀의 끝도 만군의 영으로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해서 전쟁에서 졌고 바벨론의 군대가 강해서 전쟁에서 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 군대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꿔보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재정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병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문제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행복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염려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으시죠? 그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서 보면 묵상 중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바벨론의 군대에 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의 죄에 졌고 너희의 불순종에 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의 군대에 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불순종에 진 거고 그들의 죄에 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혹 여러분 집을 짓다가 만 집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집을 짓다가 만 집. 여러분 그녀는 집들을 보면 되게 얼씬스럽잖아요. 그리고 금방 폐허처럼 되어지죠. 이스라엘의 성전을 짓다가 만 게 그랬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7장까지는 그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짓다 만 것 같은 우리의 어떤 삶의 집이든 또 성장과 성숙의 집이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가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지어진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 집도 금방 폐허처럼 변해요. 그래서 집은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살지 않으면 이게 금방 폐허처럼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집 같습니다. 여러분 7장까지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지어진답니다. 자 묵상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어요. 7장까지. 그럼 이제 8장이 넘어와서 우리가 있는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 막 나오는데 집이 지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되어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집이 지어지면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집에 이사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지어졌으니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중요한 일은 뭐예요? 그 성전에 하나님이 오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하나님의 스가랴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진 그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에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 거기에 거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전제가 있어요.
뭔 전제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여러분,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으니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섰다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났었는데 이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며 가지는 질문,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어디든 계시고 24시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든 삶의 처소 순간순간 일상 속에 계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심령 속에, 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어떤 처지와 현실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떠나실 수 있나라는 거죠.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떠났다라고 하는 말의 이 전제는 무슨 의미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어떻게 망하는지를 다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길을 닫고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그래,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봐. 이제 네 뜻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제 네 계획대로 해봐. 나 손 뗄게. 이게 로마서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서 가장 큰 징계가 뭐죠? 유기하는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징계는 사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징계는 뭐냐면 공동체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였습니다. 유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계신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기 때문에 넌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라는 의미로 유대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징계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전제는 내가 너를 떠났다라고 하는 전제인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어디를 떠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말하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니들이 그렇게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몰렉과 끝까지 바알과 끝까지 아세라 앞에 무릎 꿇지 않았으니 좋다, 네 맘대로 해봐. 이제 내가 더 이상 네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거야.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네 인생에 가타부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 내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사는데 믿을 때와 예배할 때와 기도할 때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까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걸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뜻이면 어떡하죠?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과 내 문제 속에 뛰어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는. 그래, 이렇게 말해도 네가 귀를 닫고 저렇게 말해도 들은 척도 않으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순종이 버겁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겁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제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 순종이에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결정이 순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셔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인생이 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마치 꽤나 생색내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은 나를 위한 가장
가장 좋은 길이고 나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 속에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이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뛰어들어오셨다는 것이고 개입하셨다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뛰어들어오셨고,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사건 속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만 보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속에 개입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구속사를 함께 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사울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같이 보이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비는데도 그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사울 왕을 손 못 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치운 형들과 보디발과 그리고 종살이를 하는 자신의 처지만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구속사를 믿음으로 본 것 아니겠습니까? 요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가? 지금 하나님의 뜻 중에 내가 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나?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되었나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길이, 지금 이 삶이, 지금 나의 선택이, 지금 나의 이 결정이 하고 있는 삶의 이 양태,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개입하셨는가?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가졌습니다. 됐습니다. 누립니다.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뛰어들어오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 위에 지은 집일 수 있겠죠. 그러니 잘 들어보세요. 잘 되는 것도 은혜가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는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것도 은혜고요, 너무 안 되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뛰어들어오심이 있는 구속사 안에 있는 인생이라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광야 13년 동안은 다윗의 인생을 잘 안 된 인생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요셉의 인생에 너 너무 잘 안 풀렸다 인생에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처지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뛰어들어오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제일 잘 되는 인생이고 은혜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깨달아집니다. 그렇죠? 제가 방위병으로 39사단 118년대 제2대대에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마침 부대에 딱 들어가 자대 배치를 받을 그때 군 현대화 막사 공사를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민간업자들이 공사를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 사실 뭐 건축 모르면 까막눈이잖아요. 대대장님이 3군 사관학교를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대대장은 다 중령이거든요. 대령 진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대원 전체를 그리고 밑에 있는 뭐
전 과장인 소령 이런 분들 그냥 온 부대가 몸살 알았어요. 막 진급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되게 힘이 들었어요. 아주 거칠게 다루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 잘해서 이제 이름부터 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시니까 부대에서 차출을 하다 보니 제가 이제 이런저런 경험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이런 말처럼 많이 듣거든요. 자격증을 훈련소에서 까지 마라. 피곤하다. 자대 배치면 자격증을 까라. 뭐 이런.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자대 배치 받아서 제가 자격증을 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걸린 거죠. 그래서 제가 차출이 됐어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기초를 팔 때부터 이제 건축감독요원으로 차출이 돼서 아침 저녁으로 간부들 회의에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공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도면 가지고 설명하고 저녁에는 또 들어가서 오늘 공사는 이만큼 됐어요. 이제 설명하고 그렇게 한 5, 6개월쯤 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오후 느닷없이 대대 안으로 처음 보는 아주 깔끔한 집찬 데가 들어오더니 그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어요. 다 전투복이 민자 전투복이었는데 특수부대 깨구리 복장을 한 그런 소령 한 명이 아주 뭐 똘망똘망하게 생겼어요. 이름도 김차돌이에요. 이름이 차돌이에요. 차돌. 김차돌 소령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찾는 거예요. 남기훈 누구냐고 막 찾아요. 그래서 군대니까 한 50m는 떨어져 있던 것 같은데 막 이병 동명복창하고 막 뛰어갔어요. 제가 그야말로 느닷없이 그 길로 붙잡혀 가듯이 사단 사령부 사령관실로 끌려가듯이 가서 사장님 면담을 하고 방위병이 현역처럼 그날 그 시간부터 사단 사령부 감찰부 건축감독 요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을 깨우고 있던 때라 제가 그때가 제 인생의 신앙의 절정기였습니다. 19살 때부터 한 26살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 또 마침 그때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책을 제가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24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막 동행을 연습해보고 있던 때라 제게 느닷없이 찾아오신 이 사단장님이 아니고 이 사건은 느닷없이 나를 찾아내시고 느닷없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는 명백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보고서를 직접 올렸는데 제가 사단장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만일에 그런 신앙이 없었다면 제가 감찰부 건축감독 요원을 할 때 집을 10채는 아마 샀을 거예요. 도면을 들고 부대에 딱 들어가면 민간업자들이 제 옆으로 2명이 딱 붙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 호주머니가 현금으로 200만 원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300만 원은 안 들어가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 호주머니 200만 원을 넣어주고요. 이쪽 호주머니 200만 원을 넣어줘요. 그러면 그냥 쑥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럼 제가 400만 원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감찰을 다녔는데 하루 다닐 때 4군데씩 막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4군데를 그렇게 돌면 400만 원이니까 43, 44, 16, 1600만 원 할렐루야. 1600만 원을 하루에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틀 아버지 감찰을 나갔으니까 제가 1600을 여러분 3일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360, 4800만 원이죠. 제가 그냥 일주일에 5천만 원씩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여러분 돈이 2억이잖아요. 제가 진짜로 집 10채는 사서 제대하겠더라니까요. 근데 하필 그때 제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200만원을 찔러주잖아요. 그럼 나오면서 사무실에 들어가요. 현장 사무실에. 그리고 딱 한마디 했어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게 이제 민간업자들이니까 다 소문이 나지 않겠어요. 한참 동안 이렇게 찔러줬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앞에 설 때마다 그 보고서를 사장님한테 올린다는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 정말 거짓이 없이 올렸고 제가 하나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그래서 추석 앞에 우리 부사수 15만 원 주고 제 15만 원 갖고 제가 30만 원 뇌물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그 어린 나이에 한 현장 들어갈 때마다 400씩 찔러주는 돈을 거절하기가 너무 쉬웠어요.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제게 분명한 하나님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그냥 놓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뭔 자랑이라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도달을 했더니 나한테 돈을 찔러주지 않는 거죠. 줘도 안 받을 놈이고. 그러니 틀림없이 이랬어요. 이 벽돌은 건축법상 하루에 80cm 이상 못 쌓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는. 여러분 다 보시면 하루 만에 집들 다 쌓버리잖아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이 금이가 크게 가기 때문에 8cm 쌓고 말린 다음에 또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부탁을 하는 거, 현장 들어가서 이거 규정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번에는 제가 다 아셔도 봐드리겠는데 다음 공정 때는 꼭 80cm씩 나눠서 양생을 굳힌 다음에 쌓아주십시오. 들은 척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 군인 일병 달고 뭐 감찰부 요원이라고 그러지만 쫄래쫄래 다니는데 그 일반 업자들이 제 말 듣긴 하겠습니까? 그럼 다 쌓아놔요. 그 다음에 가면. 그럼 제가 이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중간을 쑥 눌러버리고 다녀요. 온 부대 공사하는 걸 다. 그러면 다 헐어야 돼요. 저한테 아무 말도 못하죠. 난 균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를 보면 얼마나 재수가 없겠어요. 돈을 줘도 안 돼, 얼레도 안 돼. 하도 저를 데리고 다니던 이제 인사 선임하사가 내가 돈을 받아야 자기도 돈을 먹는데 내가 돈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임하사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하루는 길을 가다가 여름인데 수박밭 앞에 차를 세우더니 수박을요, 이제 선임하사님이 운전하시고 제가 옆에 조수석에 앉았거든요. 뒤에 사람 앉는데 가득하게 수박을 싣고요, 트렁크에도 가득하게 수박을 사는 거예요. 아니, 이 많은 수박을 어디다 쓰시게요? 가만히 있어봐. 그러더니요,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알았는지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제가 형님 집에. 그러더니 그 많은 수박을 형님 집에다 다 내리는 거 있죠. 수박이라도 먹으라고, 뇌물로. 근데 그 내리고 나는 싫고 내리고 나는 싫고 쇼를 했어요. 그분이 내리면 나는 싫고. 그 수박 여러분 다 먹느라 시급했어요. 그 수박도 그러니까 뇌물로 먹었네요. 하도 안 먹으니까 뇌물을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잠깐만 은혜가 없었어도 제가 신세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때였는데, 여러분 제 인생의 최고로 티 하나 없이 맑은 정직의 때였고 성실의 때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괴로웠어요. 공병대 간부들이 저를 쳐다보면 침을 뱉고 돌아갔어요. 오늘 재수 못했다 저 새끼 봐서. 침을 뱉고 돌아가요. 현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나를 무시하고 비웃는지 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사하는 거 쑥 눌러가지고 다 헐고 새로 지어야 되니 얼마나 제가 꼴보기 싫었겠어요. 근데 전 그게 타협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사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타협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3절이에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여러분, 내 인생의 집에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보니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 가지가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 사건, 하나님이 뛰어들어오신 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나눈 대로 질투, 키나 이건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것의 시작은 여기서부터다. 이 하나님의 열정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자. 이게 옳은 이유, 맞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시온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가 치민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 제목은 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이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입니다. 기훈아, 너의 문제, 그 문제는 내 문제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숨은 하나님의 문제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한숨이세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열정이고 그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할 일이 분명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인천에 있던, 이제 방학이 되면 엄마를 한 번씩만 매 방학 때마다 올라갔던 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이제 큰형 둘째 형, 그때는 막내 누나도 인천에서 중학교 3학년인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방학 때 이제 올라갔는데 막 큰형님이 결혼을 해서 엄마가 사는 집이랑 둘째 형하고 큰형이 결혼해서 사는 집이랑 걸어서 한 20분쯤 되는 거리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장사를 하러 나가면서 막내 누나한테 큰형 집에 엄마 집에서 쓰고 있던 아이스박스 여러분 큰 거 아시죠? 옛날에 쓰던 큰 아이스박스, 그걸 이제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게 이제 누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성깔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엄마는 성깔이 대단하신 분이라 말해서 안 해놓으면 이제 난리가 나니까 누나가 갖다 주긴 갖다 줘야 되겠는데 가져갈 방법이 없는 거죠. 요즘처럼 뭐가 많이 있는 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든 갖다 주긴 해야 되는데 엄마에게는 들고 갖다 주라는 얘기니까 누나가 여학생 입장에 그걸 들고 가기가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그 누나가 쭈쭈바를 하나 사가지고 저를 꼬시는 거예요. 야, 기훈아, 네가 좀 갖다 줘라. 내가 초등학교 2학년쯤 됐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주겠어요? 누나한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 그 아이스박스를 노끈을 가지고 얼그스게 막 묶더니 이쪽으로 어깨를 끼고 저쪽으로 어깨를 끼면 되게끔 느슨하게 하더니 그걸 되게 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매니까요 뒤에서 내 머리가 안 보여요. 누나 표현에 이담에 이제 커서 누나가 이제 그렇게 나를 뒤에서 보내면서 웃었다는 거예요. 발목만 보이더래요. 아이스박스를 쥐고 가는데 머리도 안 보이고 사람은 안 보이고 발목 밑에 요만큼만 보이는 게 아이스박스가 띠뚱띠뚱띠뚱 가더라는 거죠. 뒤에서 그렇게 배꼽 보려고 웃었대요. 그래서 20분을 걸어서 여러분 제가 그 아이스박스를 큰형 집에 가져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큰형 집에 도착을 했더니 큰형 수님이 그 아이스박스를 짊어지고 온 저를 품에 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 형수가. 난 몰랐어요. 도대체 왜 우나? 좀 몰랐어요. 전 아무런 그냥 쭈쭈 하나 먹고 꼬셔가지고 메고 가라 그러니까 그냥 메고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애가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뭐 수치가 느껴졌겠어요. 아무 부끄럽지도 않은 거죠. 그냥 간 거예요. 시골 뛰게 올라와가지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어떤 아줌마는 이런 아줌마도 있고 어떤 아줌마들 웃고 뭐 그러긴 했어도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아. 뭐 수치심 이런 거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큰 형님이 도착을 했더니 아이 세상에 그걸 풀어놓고 저를 안고 막 이렇게 품에 안고 막 우는 거 있죠. 여러분, 시온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겁고 분노가 치민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죄로 자빠지고 불신앙으로 자빠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의 값을 당하는 우리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열매를 먹고 사는 우리가 너무 힘이 드신 거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말씀은 명백히 말씀하세요.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다. 너의 수치가 아니고 내 수치고 너의 아픔이 아니고 내 아픔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가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다
메시지 바이블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이제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존재 속에, 제 목회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존재 속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근심과 눈물과 염려 속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항상 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내 심령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뭔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들키기도 하고요. 죄에서 일어나기도 하고요. 죄를 끊어내기도 하고요. 할렐루야. 하여튼 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야 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뛰어드셔야 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일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할 일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이것을 살피는 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구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하나님을 구하고 요청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주님께서 오실 때, 그때부터 거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에는 뭔 일이 시작되고 일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하셨으니 내 중심에,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될 터이니 이것을 살피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일어나고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